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하여 주와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배단위교회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전하는데 오늘 헌화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길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복음 강의 57번째 시간,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르려는 이들에게. 자,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참 부담스럽다, 그런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교인들께서 이런 말씀 읽기만 하셔도 무척이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세대의 신자들이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 설교가 뭐였죠? 누가복음 이 본문 직전이 어떤 내용이었죠? 제가 설교 제목만 다시 생각나게 해드릴까요? 고난과 영광이었어요. 고난과 영광. 자,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상을 깨워주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환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보아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너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고난받고 영광을 취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없이 영광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면류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이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데 나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야.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그리스도야. 그런데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무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대상들은 아니에요. 그냥 우르르 이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리십니까? 제자십니까? 그렇게 도전할 때 여러분들은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있다면 다음의 내용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은 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예수님 제가 그것을 지키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팔로워, 제자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여러분들께서 무리가 되실지 제자가 되실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하라.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시겠어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에 나오는 따라오거든, 그렇죠? 앞에 나오는 따라오려거든과 마지막에 있는 따를 것이니라가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요소라고 할까요?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헌화식 관계로 23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것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제가 남보현이 아닙니다. 제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막 독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있으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탁월한 학자시라 성경을 자기가 혼자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번역을 하시면서 현대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게 굉장히 많이 의역하셨어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심하게 의역하셨는데 미국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책이에요. 더 메시지라는 책이에요. 한국에서는 메시지 성경이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이제 늘 참고는 합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는 내용이 똑같아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이끌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얘기한 건 뭐냐면 네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네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도움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른 거 다 마음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저 마지막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저희 아내가 그리는 그림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때 저희 아내가 옆에서 여보 왜 그리로 가? 왜 저리로 가야지? 유턴해. 더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운전할 때 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실 때 그분께 철저하게 맡기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도 자기 부인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분명하게 자기를 부인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하셨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분의 평생 자기 부인을 하셨는데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부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너무나 또렷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생각하시면 갈 수 없는 길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내어드림으로써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무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도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는 자기 부인의 기도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말이 굉장히 살벌하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을 인용하려고 해요. 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그분은 이 본문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끌어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제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신앙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무속은 고난을 징그럽게 싫어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흉한 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속이에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길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생 가운데서 꽃길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가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지 그게 정말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은 오히려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 고난을 피하거나 주님, 이 고난이 내게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끌어안는 것이다. 제자로서, 성도로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그 고난을 끌어안는 자세가 바로 제자의 자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십자가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끌어안으신 거예요. 온몸으로 끌어안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경우 너무나 또렷하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고생스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 그렇다면 그 고난은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요. 바울은 선교사였고 목회자였습니다. 온갖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끌어안았어요. 누구처럼 끌어안았어요? 예수님처럼 끌어안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어안으신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사역에서 나타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끌어안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누군가 유익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바울의 그 고난을 끌어안는 자세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가고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끌어안으실 때 주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것들 중에 희생과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편한 인생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과 헌신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 막내 집에 방문했어요. 저희 교회 막내가 이제 73일 됐습니다. 오늘로.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 애기 엄마가 얼마 전까지는 자기도 회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재미있게 놀러 다녔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아기가 자기 앞에 있고 2시간씩 깨서 울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아주 그냥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헌화하시는 세 가정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온유도 예쁘고 지우도 예쁘고 우리 시원이도 예쁘지만 애들이 그냥 배꼽 시계가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2시간, 3시간만 되면 그냥 눈을 벌떡벌떡 뜨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없다면 그 아이의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온통 소중한 것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그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무슨 회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철이 든 신자는, 성숙한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가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보통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연애하시고 사랑하셔서 결혼하신 커플들,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동행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동안 많이 앉아 있었다. 많이 누워 있었다. 시간을 많이 우리가 허비했다.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요즘에 본의 아니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출발이 좋으셨어요? 아주 그냥 쾌조의 스타트. 너무 시작이 좋았어.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인생과 같아서 한도 끝도 없는 마라톤이잖아요. 지금 중반 레이스를 펼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세요? 막 포기하고 싶은 분 없으세요? 여러분 피니시 라인이 거의 다 다가왔다고 느끼는 분들 혹시 계세요? 끝까지 잘 달리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구하는데 전반전 5분 10분에 우리 팀이 2골 넣고 3골 넣어도 후반전 끝나기 10분에 4골 먹고 5골 먹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저는 그 생각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분위기 안 좋게 해서 죄송해요. 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아요. 느끼는 바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지 못하면 허사라는 거예요. 심판주께서 이제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멀고도 먼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길을 위해서는 동행하는 자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종에 사시는 동안, 여기 대전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 세종 배단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여러분 그런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하고 포기하고 싶어하고 다른 길로 가고 넘어져서 일어서지 않고, 여러분 제자의 길은 끝까지 가는 길이에요. 여기 지금 시작이 없는 분은 없어요. 여기 다 시작하셨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연인 듯 필연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땅 속에 금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으세요? 날마다 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세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멀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왔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 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이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헌화식하면서 함께 축복할 터인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너무 간단하잖아요. 기도할 것들이. 첫째, 나를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또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부둥켜 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여서 감사합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가족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아이들, 가정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